네, 우리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소묵시록 또는 작은 계시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서로 좀 중첩되어 있다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이제 하신 내용인데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날 일과 정말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이것이 이제 같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즉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일이죠. 실제적으로 마치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아주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이 나라의 멸망입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 세대에 일어난 일이 됐죠. 물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로부터 한 40여 년이 지난 AD 70년, 주 70년경에 일어난 일이었죠. 얼마나 참 이 굉장한 그런 환란이었느냐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라고 이제 어제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만은 얼마나 그 참 끔찍한 일들이 이제 있게 됐는지 도망을 못 가는 것입니다. 애가 없는 사람들은 빨리 좀 도망을 가겠지만 임신한 상태에 있거나 또 애를 데리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잘 도망을 못 가겠죠. 가다가 잡히고. 그래서 그때 뭐 기록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한 10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하고 1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고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의 그런 인육을 먹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무참하게 학살을 했는데 뭐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뭐 역사 이래로 그런 뭐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뭐 이렇게 침범을 당하기도 하고 멸망당한 적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참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민족이 돼서 전 세계를 떠돌아 다니게 되는, 그러면서도 얼마나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현 세대인 20세기 들어와서 유대인 그 학살이라고 하는 600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일까지도 이제 일어났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세대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세가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죠. 물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말세가 시작된 것이죠. 지금의 때를 가리켜서 말세지말,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 세대에 일어나게 될 아주 엄청난 환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되겠죠. 근데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단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봐서 이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면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단들은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1절 말씀, 21절 보면 그때 어떤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이런 부분들이 유일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믿으라 그러지, 믿음을 가져라,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믿으라고 말하지 믿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믿지 말라고 얘기한 게 있다 그러면 설마 그런 말이 있어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적그리스도들, 잘못된 자들의 얘기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천지 이만희를 쫓는 이 신천지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이 여기에 이 말씀에 비춰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 신천지뿐만 아니죠. 많은 그 이단들을 보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냐,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듣지 않는 문제인 거죠. 22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느니라. 이렇게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미혹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하는, 속이려고 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혹할 만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들을 것 같지 않은 말은 미혹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할 만한 것들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에 미혹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이시죠. 또 다른 무슨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예수님 대리한 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다, 그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지만 또 지금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누구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분이 바로 다시 오신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바로 재림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말에 절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미리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말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와 있다, 이러한 말들이 현혹될 필요가 없는 것이, 자 26절의 말씀이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또 변하고 막 별들이 또 권능들이 흔들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참 그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바로 마지막 때에, 그때에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그런데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처럼, 그걸 다들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렇게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이렇게 강림하시게 될 것이,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27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다 보는 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이것이 바로 재림이거든요. 그때에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지금 현혹되고 있고 또 잘못 알고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거죠. 휴거.
지금 분명히 2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 장면을 다 보면서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먼저 주님께로 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땅에 있던 성도들이 들려 올림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죠.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때 이 들려 올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휴거라고 표현하죠. 휴대하다 휴자 들것자. 그래서 들려 올림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 잠을 자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봤더니 휴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면 나는 혹시 휴거가 안 되고 그냥 있으면 어떡하나.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없어졌는데 휴거되고 나는 그냥 남아있고 그래서 고난당하고 세상에서 큰 아주 진탕 그런 고생을 하다가 끄트머리로 구원을 받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봐도 얼마나 이게 잘못되어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지어낸 얘기인가 꾸며낸 얘기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사탄의 수법도 그렇고 이단도 그렇고 잘못된 가르침들 속에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소망이 아니고요 재림이 두려움이 되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종말의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려움이 되고 아주 공포가 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특징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믿게 만들어버리고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게 만드는데 그 이단들이 미혹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너 구원에서 탈락된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너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몇 명 자기들 그 모임으로 이끌어오지 않은 소위 추수꾼 이런 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너 14만 4천 구원받는 숫자에서 탈락된다. 얼마 바치지 않으면 탈락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불안을 조성하고 공포를 조성하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가 버리는 마치 도살장이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들이죠. 나 몰래 은밀히 주님이 오시거나 나 몰래 어느 날 갑자기 누구는 천국 가 있고 휴거돼서 주님한테 가 있고 나는 지금 그냥 이렇게 남아 있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 몰래 은밀히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다시 오신 재림의 주님을 사람들이 몰라보고 있다. 왜 모르냐? 주님이 처음 땅에 오셨을 때도 아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또 다시 오신 주님을 그처럼 사람들이 몰라본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때에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성경을 모르고 그렇죠. 성경을 모르고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그 가르침만 받으면서 거기에 이끌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말하면은 그 마치 성경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해버립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가르침이 잘못됐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판단을 해야 되지. 이게 현혹이 되어버리면은요 이런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리는 거죠. 자기들 그 가르침을 기준으로 놓고 성경을 판단하면서 그래서 성경의 이 말은 이제는 필요 없고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이단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 주님이 몰래 재림하셔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말, 그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은밀하게 주님이 오시고 무슨 은밀하게 휴가가 되고
그런 일이 절대 없다는 사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 정말 무슨 고민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 드러나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분명히 다 알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에 있어서 우리가 두 번째는 생각할 것이 뭐냐면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자, 이 단의 특징 또 뭡니까? 그날과 그때를 말하는 거죠. 언제 주님이 오신다. 안식교에서도요, 미국에서부터 이 안식교 시작됐습니다만은 1930년대 20년대 그때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렇게 못 받고, 이단들은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하여튼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지금도 있거든. 지금도 또 주님이 2023년도에 오신다, 언제 오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럼 또 거기에 몇 번씩이나 당했던 사람이 또 진짜 이번엔 만나 그러면서 가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이 모를 수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에 속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이 모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알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잘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면 그런 말에 또 넘어가서 몇 달 며칠 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거기가 있어야겠구나, 그 무리에가 있어야겠구나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말로 아버지만 알고 아들도 모른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관습 가운데서 주님이 그들이 알아듣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말들이 조금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결혼 풍습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정혼하는 것이 있었죠. 약혼을 하지만 약혼보다도 물론 약혼과 같은 것이지만 정혼이라고 되어 있죠.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그 정혼이라는 것은 이제 신랑이 신부될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버지, 장인 될 분이죠. 그 아버지와 같이 먼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거를 주게 되고, 딸을 불러서 그러면 이 사람과 결혼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약속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혼을 한 것이지 결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마치 결혼은 이제 한 것처럼 신랑이나 신부나 다 이제는 정결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은 다시 집으로 가서 자기 본 집으로 가서 준비를 하는데, 뭘 준비하느냐면 살 집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치할 것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이제 신랑이 준비가 되면 자기를 데리러 올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정결한 몸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간이 약 1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충은 알지만은 그 날과 그 시는 모르는 겁니다. 그럼 그 날과 그 시는 누가 정하느냐? 자,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신혼살림을 하게 되는, 이제 데리고 오라라고 말하는 그건 누가 정하느냐면 아버지가, 그 신랑의 아버지가 정한다는 겁니다. 신랑은 그저 준비를 쭉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너 다 준비된 것 같다, 그러니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 날짜를 주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것이었고, 또 그러니까 아버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사실 이렇게 보면서 이때쯤 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정하게 되고, 그 정해지면 그러면 이제 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그때는 아버지만 아느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그게 이 결혼에 있어서 아버지만 알고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면 거기서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는 그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그거로구나. 아버지만 아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됐다 할 그때에 드디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부되는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의미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그날과 그 시를 아는 것처럼, 그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이죠. 언제다 몇 월 며칠이다, 이런 아주 잘못되면서도 교만한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엉터리입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단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물론 이단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지금 시대의 이단들을 이렇게 좀 분별할 수 있는데, 이런 두 가지 면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러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이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인이 있어서 종들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고 타국으로 출타를 하게 될 때 그 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게 바로 깨어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것을 크게 한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본다면, 첫째는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물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데 정말 이 깨어 있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종들의 삶을 통해서, 주인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종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깨어 있는다는 것은 자신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는다라고 말할 때는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나는 기도원에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다. 모든 생활을 다 접어두고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이 온다고 했으니 이제 그때까지 다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다 그게 끝내놓고 가서 이제 그때까지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바로 그러한 모든 청직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주님 맡겨준 그 일을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삶의 자리에서 청지기로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충성을 다해서 열심으로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다 맡겨진 일들을 해놓고 있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죠. 주인이 와서 종을 찾는데 왜 A라는 종이 안 보이느냐? 그는 깨어있다 그러면서 골방에서 그냥 혼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인이 원하는 깨어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성을 다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요. 자기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뭡니까? 게으르고 그래서 악한 종처럼 다른 사람 때리고 무슨 행패를 부리고 하는 그런 아주 그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깨어있다 하는 것은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또 한 가지 의미로 본다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충성을 다하긴 하는데, 그럴 때 그냥 나의 육신적인 일에 몰두하면서 내 육신적인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이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에서만 살 것처럼 그냥 이 땅의 일들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아니고요.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렇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 복을 받더라도 이 땅에서만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늘 우리가 힘쓰는, 즉 하나님께 부요한 자, 하늘에 쌓아두는 삶, 이런 내 열심을 갖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착하고 충성된 삶이 종의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청지기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여 주인이 아무 때 오더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할 수 있고, 주인을 유익하게 하고 주인을 더 참 부욕해 하고 주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